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같이 보셨고, 다음에 18장과 19장에 나타나 있는 그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를 침범했던 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음에 복습을 좀 하면요, 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이쪽 갈릴리 쪽에 도시가 있는 이온과 다음에 아벨 벤마가 야노와 다음에 게데스 하솔, 그 다음에 동쪽에 길르앗, 다음에 갈릴리 쪽에 땅과 납달리 땅을 다 침범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들을 15장에서 이렇게 보았고, 그 이후에 아람과 르신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남유다도 동참을 요구했지만 아하스가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오히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이 아람 나라를 쳐달라고, 이 아람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을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을 점령을 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아람 나라가 제일 먼저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국경이 아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에 호세아가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하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하기 전에 먼저 호세아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포위를 하고 있다가 사르곤 2세, 살만에셀 아들이었던 사르곤 2세가 결국 사마리아를 최종 점령을 하고 포로를 잡아다가 여러 고을로 흩어보내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던 것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국경이 유다하고 아수르랑 접하게 되고, 히스기야도 역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그 사르곤 2세까지만 해도 아수르에게 좀 친아수르 정책 비슷하게 하다가 애굽을 또 의지하고 또 종교개혁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네립이 등장할 때 그런 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러자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제14년에 장수를 건드리고 와서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장, 16장,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18장, 19장에서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오는, 아수르 왕은 좀 계속 바뀌었죠. 디글랏 빌레셀에서 다음에 살메네셀, 사르곤 2세, 다음에 사네립, 아수르 왕이 계속 변해 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자, 사네립이 드디어 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항복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믿고 있었던 이집트 쪽에서 구스 왕 디르하가가 히스기야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지만 아수르 군대에게 또 패해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랍사게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에게 항복을 외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19장에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이렇게 무찌르시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20장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시는데요. 순서가 우리 교재에서 약간 그 히스기야 턴으로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넘기셔서 20장을 먼저 보시고
2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수도를 만들었다, 물길을 만들었다는 내용 할 때 히스기야 다시 앞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하는 것까지 보셨고요. 자,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자, 그때는 언제냐라는 건데요. 앞에서 잠시 복습할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던 해가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 몇 년째 혹시 쳐들어왔다고 기억나시나요? 방금 보셨는데 14년째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 난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년째 기억하시고 다음에 18장으로 우리 성경을 잠시 넘기셔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서 왕을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18장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자, 29년간 다스렸고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가 14년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죠? 15년이 남았죠. 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생명의 연장을 몇 년간을 더 하나님께로 받죠.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년째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그 앞으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하고 히스기야가 병든 거하고 시간차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거의 지금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네립이 먼저 쳐들어왔을까요? 히스기야가 병이 먼저 났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자, 기록된 순서를 보게 되면 사네립이 먼저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순서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가 먼저 병이 들었던 것을 보는 게 순서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바벨론이 사절단이 찾아오는데 히스기야가 자랑을 하죠. 무슨 자랑을 합니까? 왕궁 곳과 창고를 다 열어주면서 그 부귀영화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배상금을 요구를 했죠. 아수르 왕이 은과 금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땅치 않으니까 어디까지 긁어냈어요? 성전까지 긁어냈어요. 그러면 지금 창고에 있는 것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순서라는 얘기인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창고에 그득히 쌓여져 있었다면 그러겠죠. 뭐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계산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확히 이렇게 뭐다 할 수 없겠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무르닥 발라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걸 다 주기 전에 바벨론 사절단이 왔으면 사네립이 쳐들어오고 나기 전에 난 후에 왔으면 보여줄 게 있을 거 없겠어요? 이미 다 줬잖아요, 사네립한테. 그러면 창고 열어봤자 줄 게 있어요, 보여줄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왔을 때 창고를 다 열어주고 보여줬다는 얘기는 아직 사네립이 안 쳐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시간순서는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게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무르닥 발라단 바벨론의 사절단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네립이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가게 되고 이런 순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시간 순서가 아닌 20장에 이 히스기야의 병든 소식이 먼저 등장을 하느냐? 자, 그것은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목적과 또 시간의 사건의 흐름과 연관이 드는데 시간적으로는 이게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하는 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18장과 19장에서 이 아수르와 연관되어진 사건들을 좀 다루게 되고 지금 20장부터는 아수르와 연관된 사건이 아니라 바벨론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연관된 사건을 20장 뒤로 빼가지고 그 바벨론이 왜 남유다까지 함락시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 히스기야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건이 히스기야의 그 질병하고 사네립의 이 침략 사건이 거의 같은 해에 일어났지만 참고를 보여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아직도 뭐가 보여줄 것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네립이 쳐들어오기 전이었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뒤에 기록된 이유는 아수르와 관련되어진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유다까지 침입해왔던 아수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앞에서 다 이렇게 함축해서 다 보여주고 20장부터 이제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연대기적 구성이 아닌 연대기를 약간 순서를 바꾼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두 사건이 하나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었고 하나는 개인의 생명이 걸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 해에 일어났다는 것은 거의 맞습니다. 같은 해에 1년을 사이에 두고 정말 운명을 가르는 이 두 일이 히스기야에게 다 찾아왔다라는 건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그런데도 그에게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된 배경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가 우리 아주 뼛속 깊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징벌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는 게 맞아.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주권이 없어요. 예, 그건 나한테 모든 게 결정이 돼. 이게 율법의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고들이 꽤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참 잘해서 받는 것 같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것이 뭐 무시할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논리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네립의 사건이 연관되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물론 교만함으로 바벨론에게 그 모든 걸 빼앗기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바벨론에 빼앗기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빼앗겨요? 아수르한테 빼앗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계기가 되어진 사건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때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가 어떤 때냐? 사네립 아수르 침략 사건과 거의 일치되는 그 시간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발생해도 참 쉽지 않은 사건 아닙니까? 내가 죽을 병이 걸리거나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도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히스기야에게 거의 동시에 찾아오게 되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1절에 보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고 합니다. 집을 정리해라. 다시 말하면 왕의 후계자를 지명하라라는 겁니다. 뭐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 정리하라는 게 후계자를 지명하라. 이제 네가 왕위가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25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병이 몇 년째 들었다고요? 그때라고 나와 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29년의 통치 중에서 15년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14년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25 더하기 14 하니까 그의 나이 몇 살이에요? 39살입니다. 39살. 여기 39살 계세요? 그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 거죠. 무슨 소리가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어떠실까요? 뭐 이때가 뭐 인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소리를 듣는 건 굉장한 공포입니다. 그런데요, 의사한테 이 소리 듣는 거하고 하나님한테 듣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의사는 오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라고요. 내 집을 정리해라. 39살에 나이가 40이 되지 않았을 때에
계산해봤더니 저보다 10살 젊을 때더라고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나라는 이제 막 종교개혁하는 상황이고 국경은 앗수르와 접해 있고,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는 그런 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가 히스기야가 알았다라면 이 시를 읊었을 것입니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39살이니까요. 자, 그런데 자기를 살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지극히 신명기적인 사관에 의해서, 신명기적인 사관이라는 얘기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달라는 게 신명기적인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왜 살려달라고 그러죠? 저 이만큼 잘 살았잖아요.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39살에 왕이 14년에 잘하고 있는데 왜 데려가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참 가끔씩 젊은 성도들이 돌아가시는 사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죽음은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우리에게 슬픔이지만 참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다음 세상이 있다라면 히스기야가 39살에 죽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대답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히스기야 개인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이라서 그가 두려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드디어 제가 바라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실 분 혹시 계세요? 주변에 요즘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암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왔네 그날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걸려도 제가 그 말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급하게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자주 외우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참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 열려 계시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열려 계시고요.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요?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흔히 말하는 면벽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중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6절에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9살에 죽을 위기를 맞았는데 15년 더 사니까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54살까지 사는 거죠. 자, 15년을 더 살게 되는 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아닌 걸 아시죠? 그때 태어난 게 누굽니까? 므낫세가 태어나는 거죠. 생명이 연장이 안 됐다면 므낫세는요? 아마 없겠죠. 이 생명이 연장되면서 므낫세라는 정말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좋은 걸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그 순간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5년 지난 후에, 아니
20년 지난 후에 그 사건이 딱 되돌아봤을 때 그게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15년 연장받았을 때 1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태어난 게 므낫세였다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사내립이 쳐들어왔던 사건이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구해서 들어줬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말 유익한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일 수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유익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가운데 보시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첫 번째 누구를 위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또 누구를?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뭐 하겠다고요?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한테 보호한다는 걸까요? 아까 보셨죠?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아수르 침입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수르가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고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결국 낫게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나았냐면 3일 만에 낫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7절, 8절부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묻습니다. 이사야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8절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뭘 구합니까? 징표를 구합니다. 저 보는데 약간 좀 이상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나오죠, 결과가요? 3일만 기다리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나오죠. 근데 3일 되기 전에 뭘 보고 싶어 해요? 징표를 달래요. 아니, 그냥 3일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 보면 해결되잖아요. 이게 3년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에요. 딱 3일 지나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 3일을 못 기다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징표 주십시오. 징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서 그랬어요. 그걸 써놨는데 왜 3일이 지나면 알 수 있었는데도 그는 왜 징조를 구했을까? 얼마나 그가 다급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을까 이 마음이. 그의 급함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너 3일 만에 될 거야 그랬더니 자, 한번 상황을 이렇게 꾸며봤어요. 제 아들이 뭘 요구하는데 그래서 알아서 3일 후에 아빠가 사줄게 했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 주세요. 증거. 3일 만에 그거 사주겠다라는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주고 싶었다가도 그냥 그런 마음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셔요. 3일만 기다리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보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몸이 느끼는 거고 3일 지나가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근데 증거가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냐? 저희 히스기야 요구합니까? 이사야가 9절에 얘기합니다. 징표를 주겠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10도를 뒤로 가게 할까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계산을 한 거죠.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뒤로 가는 게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게 쉽거든요. 근데 뒤로 가는 건요. 해가 뒤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지구가 역회전을 하든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뭘 요구합니까? 뒤로 가는 걸 요구해요. 가관이죠. 그렇죠? 3일만 기다려도 알 수 있는데도 징표를 구하더니 징표도 정말 천문을 흔드는 징표를 구하는 거죠. 천문을 흔드는 징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해주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왜 이 해준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뒤에서 연결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질병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아하스가 이 해시계가 나오는데요. 11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누구의 해시계라고요? 아하스가 누구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아버지가 뭘 만들어놨다고요? 해시계를 만들어놨대요. 자, 우리나라는 해시계를 누가 만들었죠? 장영실이 만들었죠. 얼마나 됐죠? 몇백 년 안 됐죠. 자, 이 아하스는 해시계를 몇 년 만에 만들었을까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7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 장영실이 참 대단한 줄 알았더니 2700년도에 해시계가 미리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과학책에서 아마 해시계 이런 거 보셨죠? 이게 지금 그냥 안구19 비슷한 거 많죠. 이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터키에서 나온 해시계예요. 터키산입니다. 자, 이스라엘산 해시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이스라엘산 아하스 해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보이세요? 이 건물이 해시계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 건물이 해시계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의 구약 공부라든지 아마 구약 학자들도 실물로 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그냥 이렇게 벽같이 생겼는데 이게 해시계예요. 그러니까요. 네. 건물로 된 해시계인데요. 네. 바로 이 해 그림자를 통해서 네. 이 시간을 측정했던 숫자가 이것이 시계입니다. 지금부터 3,000, 4,000년 전에 중동 땅에 있었고 네. 이 이스라엘에는 아하스 왕이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네.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네. 이 해시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표를 구했죠.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간에 나왔던 해시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보면 디귿자를 저를 향해서 돼 있는데 지금 보이는 요 벽은 동쪽에 오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벽이고요. 저 반대편 맞은편 저쪽 서쪽에 있는 이 벽은 반대로 오후의 시간을 나타내는 벽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이 오후 2시입니다. 해 그림자 저쪽이 지금 저 시계 있죠. 저기 오후 2시입니다. 오전에는 오른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오후에는 저렇게 저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저렇게 지금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저게 어떻게 됐다고요?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간 거죠. 자, 이렇게 뒤로 간 것을 소문이 어디까지 났습니까? 예, 20장 12절 가서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바벨론에서, 이게 옆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걸어서 한 3, 4개월 걸리는 나라예요. 거기서 뭐가 왔어요? 사절단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해가 뒤로 가는 것이 어디 이스라엘 땅에만 가능하겠습니까? 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 아시잖아요. 그들이 별 보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방 쪽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천문학이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요? 해가 뒤로 간다라는 거죠. 해가 뒤로 갔다. 그 사실을 추적하고 했더니 어디서 벌어진 일이다? 유다 땅의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소문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천문을 움직이는 왕 아닙니까? 해를 움직이는 왕이 저 유대 땅에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아수르가 저기 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천문을 움직이는 왕이 누구냐 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히스기야한테 보내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라고, 이적. 이게 바벨론에서 봐서도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때요? 아주 뽀득한 거죠. 내가 그 정도로 유명해 하면서 그 마음에 완전히 흔히 말하는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다 보여주는 거죠. 다 보여줘요. 역시 같은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인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표를 요구했고요. 증표도 천문을 뒤집는 증표를 요구해 줬어요. 그런 사실을 듣고 바벨론에서 오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죽을 병을 살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가요?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랑을. 뭐라고 자랑했겠어요? 내가 아마 뭐 그래도 좀 가깝게 자랑했다면 이렇게 자랑했겠죠. 제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했으면 안 들어줬을 겁니다. 내가 그만큼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 강조하는 듯하지만 뭘 더 자랑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기도한 거 다른 사람 같은 영성 같으면 안 돼요. 그래도 나 같은 영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삶의 간증이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죠 하면서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어필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고 그 사람한테 뭘 해줬습니까? 하니까 이 사실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준 거 없는데요. 다 보여줬는데요.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보여준 거 다 당신 보여준 사람한테로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예언을 하죠. 무슨 예언을 합니까? 18절입니다. 20장 18절.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된다고요?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은 결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대답은 가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대요. 다 빼앗긴대요. 자손은 가서 내시로 환관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엎드려야죠. 바짝 엎드려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사는 날에 누가 사는 날에요? 자기가 사는 날에 뭐하다면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선하대요. 뒤에는 관계없고 내가 사는 날에 아무 일 없다고 하시니까 괜찮네요. 내가 환관이 된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내 뒤에 사람이 내 뒤에 아이들이 그렇다라면 그래도 내 때는 괜찮으니까 선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자기가 죽을 병 걸리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행한 일 보고서라도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가 들어가야 될 운명, 자기 후손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 앞에서
자기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하다라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그의 말대로 선하시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뭘 만들었다고요? 수도. 여기 수도는 물수의 길도입니다. 서울을 가리키는 수도가 아니고 물수의 길도. 그러니까 물길입니다.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포위를 지금 대비한 거죠. 포위 작전을 대비해서 만약에 성 밖에 있을 경우에 포위를 하게 되면, 만약에 물 근원을 거기서 적군이 차단하게 되면, 아니면 그 물 근원에다가 물에다가 다른 어떤 나쁜 걸 타게 되면 이 성 안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건 전부 다 뭘 대비한 겁니까? 아수르의 침입, 전쟁을 지금 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뭐 했냐면요, 이집트에다가 손을 벌렸고요, 성벽을 새로 건축을 했고요, 다음에 물길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모습이 BC 701년 사네립의 침입에 대비해서 한 번에 안 들어오고 40몇 개 성읍을 쭉 정복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겁니다. 곧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영리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 주변 그 성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이 자기가 사는 이 예루살렘만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또 어쨌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 기온샘이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있는 물을, 이 샘물을 성 안으로 실로암 여기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터널을 뚫는다라는 겁니다. 터널. 자, 터널은 여기서 뚫어 나가든지 여기서 뚫어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뚫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서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터널 공사니까 더 어렵죠. 바깥에서 하려고 해도 쉽진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왜 시간이 없어요? 아수르가 고쳐 들어오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택한 게 뭡니까? 양쪽에서 뚫어라라는 겁니다. 양쪽에 뚫어라. 이 물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이 500m를 흘러가야 되는데 높낮이가 정확해야죠. 만약에 이쪽이 실로암이 더 팠더니 실로암이 더 높아요. 그럼 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자, 500m 이게 높이를 다 조절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양쪽에서 파가기 때문에 서로 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2700년 전에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이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맞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좀 보실 텐데, 지금 이제 실로암 이스라엘 가면 그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보이시는 데가 실로암 연못이고요. 이 밑으로 쭉 연결해서 기온샘에 있는 물을 지금 끌어들이는 겁니다. 물길로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 루트를 타서,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곡선이잖아요. 직선이라면 그래도 쉬웠겠죠. 이 곡선인데 물의 높낮이를 맞춰야 되고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가운데서 만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근데 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렇게 좀 명명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깊이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서 보면 옆에 이렇게 지금 파낸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넣어서 찍은 이유가 뭘까요? 그 구멍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죠. 자, 작업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딱 한 사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의 통로죠.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죠. 한 사람 이러면 다른 주변 사람들 옆에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끝나고 또 교대하고, 이거 어땠을까? 이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한 500m를 그냥 가야 되니까. 또 제가 제일 앞에 간 것은
빛을 다 차단을 다 해주거든요. 뒤에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빛을 다 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서워하시다가 스스로 휴대폰을 막 켜시는 분들 계세요. 워낙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 그런 곳을 500m 가량을 판 거예요. 자, 이 돌은 그러면 파기 쉬운 돌이냐, 파기 어려운 돌이냐 문제죠.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돌 느낌이요. 강석회암입니다. 잘 안 파지는 돌들이에요. 자, 이런 곳을 뚫어서 갔던 것이 지금 11개 20장 20절에 수도를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판넬이 무슨 판넬이냐면 이 써 있어요. 지금 글씨로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자, 터널이 관통될 때 여전히 3규빗 약 1.5m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한 1.5m 남은 서로 양쪽에 사람들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터널이 맞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왜 부딪혔을까요? 드디어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양쪽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팠는데 높이가 안 맞으면요. 얼마나 허망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이게 533m라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 짝퉁입니다. 짝퉁.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가 많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자, 진품은 어디에 가 있느냐? 진품을 찾아서 터키로 저희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진품입니다. 근데 아까가 더 진짜 같죠? 이게 더 진짜 같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찍었던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터널로. 지난번에 마른 터널을 가봤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도군요. 이 기온샘에서부터 네.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네. 모인 곳이 바로 실로암. 네, 실로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온샘에 시작을 해서 네. 실로암까지 네. 가보는 겁니다. 가보실 계획이시군요. 자, 길이가 그러면. 장작 530m 정도. 네. 이것이 바로 기온샘이에요. 지금 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1년 내내 아마 중동에서 가장 많은 물이 연중 나오는 그 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 터널을 네. 지나가고 계신데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예. 너무 신기하네요. 겨울이 좀 많고요. 자르고 묵일 있어요. 때. 그렇지만 여름에도 이 깊은 데로 가면 허벅지까지 네. 이렇게 차 오르고요. 네. 사실 겨울에는 좀 차가운 맛은 있지만 네, 지금 여름 물론 물의 시원하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오히려 겨울에는 좀 이렇게 따뜻함을 바깥 네. 공기에 비해서 느끼는데 연중 내내 통과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것이고요. 네. 아마 이곳에 들어가 보셨던 네. 분들은 굉장히 아마 이제 이렇게 꺾이죠. 실감 날 네, 텐데요. 여기 이렇게 굴곡이 네, 저희가 앞서 S자도 설명해 주신. 있고 네. 또 이렇게 파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네. 이렇게 급하게 90도로 이렇게 꺾이는 방향을 부분. 튼 네. 그런 흔적들도 있고 네. 중요한 것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곳에 들어가면 허벅지까지 물이 찬다가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 히스기야 터널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비문입니다. 이것이요. 네. 공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 양쪽에서 이렇게 파오던 분이 만날 때에 네. 심지어는 건너편에서 정자극이 난다. 네. 거의 다 파완 듯 싶다. 이것을 그냥 일하던 그 사람이 예. 써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지금은 이제 그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고 네. 지금은 이 모형을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놨죠. 네. 그래서 자, 예. 다 나왔네요. 바로 그러면 이곳이 바로 아시네요. 실로암이군요. 예.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죠. 네. 실로암의 이 못은 결국은 기온샘의 물이 흘러 네. 모인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기온샘. 그런데 네. 정작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지금 좀 전에 보았던 것은 오히려 예수는 후대의 것이고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네.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네. 이제 바로 이겁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만큼 이 실로암이 예루살렘의 종교 예식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자, 지금 아까 보셨던데 이제 이게 원래 실로암 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물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게 밝혀졌고요. 100년 전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이렇게 이제 당시 사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더 고각 발굴이 더 되면서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지금 계단입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가는 계단. 그러니까 지금 물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쭉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더 옆으로 더 파야 됩니다. 이제 물바닥인데 여기서부터 더 가지 못하는 것은 이쪽에 주택이 형성이 돼 있어서 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도를 이렇게 조감도를 그려봤는데 이 사이즈가 얼만큼 정도 돼 보이세요? 실로암 연못하면 요한번 9장이 나오죠. 얼마 정도 큰 것 같으세요? 우리 예배당만 할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 크기가요 50m 곱하기 60m예요. 가늠이 되세요? 우리 예배당이 한 이게 9m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지금 그러면 몇 배가 나가는 거예요? 대여섯 배가 가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커다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니까 연못이 이렇게 큰 연못은 없죠 우리나라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날 3,000명이 침례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제가 봤을 때 제일 강력한 후보지는 여기 이 실로암 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 대인원이 정결 예식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쓰여졌을 만한 곳으로 또 여기 이것이 추측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지금 이 보이시는 장면이 이게 지금 실로암 연못이고요. 올라가면 이게 성전입니다. 여기서 실로암 연못에 정결 예식하고 이쪽으로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지금 여기 조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자체로 봐도 사람 크기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길 다음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 길을 지금 따라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전으로 실로암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왜 나면서 눈먼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느껴볼 수 있는 장면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오랫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버티기 위해서 물길까지 끌어들였던 히스기야. 그런데 그는 왜 자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오늘날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후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태어난 사람이 15년이라는 시간 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시대의 악한 왕인데요. 거기 오자가 좀 있습니다. 52년이 아니고 55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인데 이거 이사에서에 나오는 단어인데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단어인데 아마 히스기야가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정말 악한 왕이었고요. 2절부터 21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온갖 죄악의 전시장입니다. 21장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이게 남유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악한 일들을 합니다. 21장 2절 보시면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뭘 세워요? 와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산당인데 다시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행위를 따르니 북이스라엘까지 닮아가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무슨 누구 제단일까요?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무슨 신이죠? 몰렉 신입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는데 자 아세라 목상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특이한 아세라를 만들었어요. 므낫세 제작 메이드 바이 므낫세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로색인 그러니까 더 아마 성적으로 더 음란하게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했는데 그들이 바로 이러한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겁니다. 9절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어땠다고요? 더 심했다. 11절에 보시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보다도 더 많이 우상을 섬겼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므낫세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진노를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 자, 우리는 아모스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모스 5가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다림줄 환상이었죠. 그거 가지고 심판하셨는데 그 사마리아를 잰 그 다림줄로 뭐 하겠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다림줄을 대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역시 같은 거죠. 아합 집을 예후에게 심판했을 때 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에게 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줄과 추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가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뭘 했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죽였대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가서 보면 톱으로 켰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므낫세가 그 흉악한 짓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어디에 묻혀요?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보통 왕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죠? 예, 왕의 무덤에 묻힙니다. 다윗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갑니다. 안 집어넣죠. 예, 못 들어갑니다. 자, 결국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역대 하에서는 그가 나중에 마지막에 약간 회개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열왕기 하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거의 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반니팔에 의해서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겨우 거기서 풀려나서 돌아와서 잠깐 뭐 좀 선한 듯 했지만 여전히 그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아몬이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22살의 왕이 되었고 2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역시 아버지 므낫세를 빼 닮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자, 여호와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버리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신복들이 죽입니다.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쨌든 또 이 신하들을 죽이면서 이 유다 땅에서는 다시 말하면 왕조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역시 아몬의 무덤도
므낫세랑 같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뒤를 따라서 유다 열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면서 시대의 두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이게 다 기간을 다 합치면요, 므낫세하고 아몬이 다스렸던 기간을 합치면 몇 년이에요? 57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이상 유다를 회생시킬 수 없는, 그리고 이제 22장에 등장하는 요시야가 등장하지만 마치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호전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을 보이다가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지는, 나중에 이스라엘 심판할 때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더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15년의 생의 결과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간구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셨다 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할까?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기도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이 히스기야 이 기도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해피엔딩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9시 10분에 22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